오늘 1부, 3부, 4부 예배 본문은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1부 예배 때 누구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성을 말씀했고요. 지난 바로 전 시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고, 이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학자예요. 성경 학자인데도 잘 몰라서 또 창피하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은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지만은 중생에 새로운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이라고 하면 학박사님들이 제일 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체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수박이 아름답다, 쪼개면 발 같아, 먹으면 맛있다, 달다, 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맛을 못 본 사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진짜 지식은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신앙 체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화살처럼 임재해서 전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율법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성경학자가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때 그가 물었어요. 예? 중생?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 지금도 세례를 받았지만은 갓난아기 하지만은 그 갓난아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태중에서 10개월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태 속에 있으면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목구비가 다 돼 있고 10달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이목구비 가지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팔다리가 있지만은 속에서 팔다리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머리를 갖고 있지만 뇌가 다 완성됐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엄마의 태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그 태어나는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들어도 보아도 만져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해봐야만 신앙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완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태어나는 그 중생의 그 체험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사랑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태어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중생하는 먼 어게인하는 그런 철저한 체험을 가져서 정말 이목구비를 또 수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는 이상하게 이제 깨달았네요.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고 어떤 여자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 넣는데 그랬더니 왜 그걸 못 넣느냐 이거예요. 버릇이 되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맨날 주머니에 손 넣으면서도 모르느냐. 내가 그냥 봐라 그냥 양복 주머니에 전부 꼬매를 넣겠다 그랬다. 그래서 입을 때마다 꼬맸나 하면 안 꼬매고 오늘 또 손이 들어가네. 어디 있어요 우리? 예? My honey 어디 있어요? 예? 이제 아주 꼬매주세요. 자꾸 손이 들어가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몰라 이게. 예? 왜 그런지. 여기 사탕도 없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거듭 태어났다,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새 것 같이 하세요. 새로운 창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의 전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 쭉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한 말이 헛되고 또 헛되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선 새 것은 없나니 예전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새 것은 이 땅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명이라는 말 쓰고 발견이라는 걸 쓰는데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발견이고 발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떤 걸 발명했다 해도 그 모든 새로운 제품이 그 원료가 있던 거요 없던 거요? 있던 거를 가지고 배합해서 만든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발명품도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같이 하세요. 옛날에 있던 것을 가지고 새 것이라고 한다. 새 것은 땅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새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만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새로우신 분이지 사람처럼 뭐 늙었다 뭐 오래됐다 그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옛 것이라는 게 없어요. 옛 것이다 뭐 지금 것이다 언제 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지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중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도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2번 태어난다. 태중에서 태어나고 교육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교육 가지고 새 사람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요새 교육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스승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고쳐야 될 걸 가져 고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들이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같이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지 교육 가지고 훈련 가지고 수양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사람이 수영장에 간다, 무슨 목욕탕에 간다 하게 되면요, 벗고서 새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씻고 나오죠. 그럼 야, 새 몸이 되었다, 새 것이다 그러지만 겉만 씻은 거지 속이 씻어져야 안 씻어져요? 속은 안 씻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새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새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주소가 달라져요. 같이 하세요. 존재 위치가 달라진다. 주소가 달라진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거듭나기 전과 아주 차이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스스로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전체를 붙들어 매고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정말 중생하게 되면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 주소가 바뀌어요. 땅의 주소가 하늘나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던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서구식으로 말하면 시민권자였지만 중생하게 되면 우리의 그 증명이 무슨 증으로 바뀌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바뀌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돼요. 주소가 천국으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게 되면 바뀌어진 새로운 주소를 늘 찾아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했기 때문에 마치 천국이 부모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을 늘 관심을 갖게 되고 주소가 천국으로 바꿔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 속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사람이,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악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어두운 것만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 정말 여러 가지 죄악된 거,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알면서도 빠지고 모르면서 빠지고 자꾸 어두운 곳으로 자꾸 빠졌어요. 자,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깜깜해진 그 밤 속에서 밤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어둠이 싫고 무서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태중 사람이 태 밖에 밝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태중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살던 어두운 것만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완전히 밝은 빛의 사랑으로 태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같이 하세요. 세상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뀌어요. 같이 하세요. 신분이 바뀐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새로 태어나게 되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자, 이 옷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으면 신분이 뭐가 돼요? 군인이 돼요. 또 이렇게 보통 사람도 경찰복을 입으면 뭐가 돼요?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들 말하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만드는 시간에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빨리. 네?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럼 그때는 뻘개 벗고 다녔어요? No. 벌거벗고 다닌 게 아니에요. 죄를 졌을 때 벌거벗은 걸 깨달은 것이지 벌거벗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이 빛의 원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첫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닮은. 믿습니까? 그래서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째서 범죄하기 전에는 도대체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요,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정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빛으로만 되어 있어요? 물체로 되어 있어요? 물체로 되어 있지만 태양의 물체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뭘 입었기 때문에? 빛으로 둘러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태양도 그런데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받겠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즉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인간에게 옷을 안 입혔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에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서 한번 예외로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도 벗어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네? 왜 벗고 예배 드리냐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들 때 옷을 안 입히고 벌게벗은 대로 있었다. 천만의 말씀은 그건 아주 오산이에요. 뭘 입었다고요? 네,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 길이 없죠. 빛으로 입혔으니까. 태양이 물체로 되어 있지만 물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못 봐요, 정면으로. 네? 그래서 성경에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약에 꿈에나 환상이라도 봤다라면 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빛 속에서 그냥 타버리니까요. 예? 얼마나 밝습니까? 눈이 새카맣게 이렇게 멀어버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신분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성경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같이 하세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사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줄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됐다. 로마서 3장 얘기가 다 그 얘기고요. 로마서 8장 얘기가 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다는 전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옥 사람이 어디 사람이 됐어요? 천국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또 쉽게 말하면 옛 사람이, 헌 사람이 무슨 사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사람이로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아느냐? 더군다나 속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어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겉에 작은 사람이 커졌거나 호리호리한 사람이 커졌거나 늙은 사람이 젊어졌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속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영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옥 사람이 천국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생활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 쓰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생각 많이 했지만 그게 싹 바뀌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새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알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보면 알고요. 또 내가 정말 중생한 영의 사람이 됐나 안 됐나 하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옛날과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그전에는 썩을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생각했지만 이젠 생각이 하나님 걸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도 좋은 마음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걸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전에는 음담, 패설, 악담, 쓸데없는 세상 유행가, 썩어질 노래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노래하는 걸 봐도 찬송으로 바뀌었죠? 아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로 바뀌었죠? 네? 그 사람 좋은 말 안 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구정물통 쏟는 것 같이 더러운 얘기, 못된 얘기, 욕설만 나오던 입이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아멘. 제가 절 봐도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간증을 통해서 박사와 보면요, 제가 거기서 볼 때 핸섬하죠. 그러나 천만에 맞아요. 여기 손가락 같은 긴 자욱이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님이 너 입을 찢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숯불에다가 그 인두를 놓고 바느질 하시다가 하도 엄마에게 욕을 퍼부니까 그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입을 찢어버리겠다 탁 찢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싹 피했죠. 근데 여기를 찢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흉터가,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오래됐는데도. 그런 놈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해요. 오죽 못됐으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놈이에요. 왜? 겨울에 7살 때 춥다고 불 떼달라고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떼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눈이고 뭐 집이고 그게 문제냐, 지금 얼어 죽겠는데, 예? 따뜻하게 해달라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럼 내 맘대로 해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갖고 나가가지고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빙 둘러서 겨울이니까 농사지은 볏짐을 쫙 추녀 밑에다 늘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성냥불을 구댔더니 아따 겨울바람이 얼마나 잘 타는지. 그래서 불은 실컷 쪼였는데 집은 날아간 거예요. 아마 춥다고 저희 집이 불 놓고 불 쪼인 놈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런 못된 것이 완전히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네. 자, 같이 하세요. 행동이 달라진다. 아멘. 그리고 음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썩을 것만 먹었어요. 무엇은 썩을 게 뭐예요? 세상 것, 못된 것,
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듣고 못된 것만 읽고, 네? 오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타락되고 있어요. 네.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를 먹어요. 오물 같은 것만 마시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아멘. 그리고 썩어질 것만 먹고 만날 못된 그런 사람들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고, 할렐루야. 음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중생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중생했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펄펄 뛰고 난리를 꾸미더니 에이구 또 거짓말도 하대, 술도 하대, 술도 한 잔씩 하대, 담배도 피우대. 예? 아니 그 사람 입에도 욕이 나오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날 땐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그렇게 깨끗해요? 아니에요. 또 새 옷을 갈아서 입었다고 해도 계속 10년, 20년 새 옷이에요? 아니잖아요. 늘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해 입어야 되잖아요. 네? 또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평생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목욕해서 그때는 새 사람으로 깨끗하지만 항상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same.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중생했다고 해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 받으려면 매도 맞고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태어날 땐 그렇게 새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자라면서 제대로 사람이 크려고 하게 되면요, 엄마 아빠한테 매도 맞을 수 있어요. 징계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매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땐 그렇게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싸고 뭉기고 난리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주머니를 꼬맨다고 그래서 왜 꼬매나 했더니 설교하다가 자꾸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늦게 그랬더니 이게 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꼬맬 것 같아요. 네? 습관이라는 게 금방 안 없어져요. 아마 날 두들겨 팼더니 딱 이럴 밑에 때리면 정신이 벌쩍 나서 이제 안 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3만 때부터 터질 날도 올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변화야 새 사람 되는 거 아세요? 따라하세요. 변화야 새 사람 되는 거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신앙은 체험이라고 하는데 새 사람으로 중생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버지요, 내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썩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주소를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생하게 되면은 아버지여 신분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는 데 따라 달라져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이 되고 군복을 입으면 군이 되는 것처럼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보든지 당신은 중생했군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새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언어, 행동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난 중생했구나, 다른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중생한 진짜 교인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새롭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언할 정도로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중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싸고 뭉길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알고 모르고 잘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아버지 고쳐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신앙을 바로 기르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를 어떤 매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중생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아버지여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